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는 제가 PPT 화면을 잘 사진이랑 준비했으니까 제 방송실에서 제 얼굴이 아닌 우리 PPT 화면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그걸 보시면서 제 음성하고 같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나왔죠? 여러분도 보이죠? 저 화면을 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민족의 구원 문제, 죄 문제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명령을 할 때 우리 민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삼국시대 명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삼국시대 때 옵니다. 누가 오는가 봤더니 불교하고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 시대 때 숭의정책 쓰는 거예요.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이 땅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저 연도 지금 여러분 저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연도가 하나도 없죠. 제가 하나도 안 썼어요. 역사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몇 년도 외워라 이래가지고 아예 하나도 안 써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썼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왔던 저 연도만큼은 일부러 제가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워야지만 이 강의가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1885년을 자기가 애운 것을 옆 사람한테, 뒷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정말 애웠죠? 이따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가 납니까? 20년 전에 중국에서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1년 준비해가지고 그 이듬해 다시 찾아옵니다. 이분이 도착했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어요.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선교사가.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언제 소천했는가 자세히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년도에 순교했죠? 1866년도에 순교했으니까 근 20여 년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온 성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도 조선으로 갈래요. 그러고 와요. 근데 문이 닫혀서 못 와요. 세국 정책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려문이라는 곳에 장사로는 조선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분이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우리나라 말을 공부했어요. 그분이 배웠던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기억, 니은 다 영어로 써가지고 배웠어요. 그리고 단어도 아이, 내, 나, 님자, 대사람들 이렇게 막 배웠대요. 왜 이렇게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는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 분들이 전부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디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마? 팔스보리 갔매. 야, 내래 다리 아파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버립니다. 천재예요, 천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개역, 개정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 닫혀진 조선의 문이 열려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십니다. 언제 열었느냐? 잘 보시면은요, 저 문이 열린 연도가 1882년이에요.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나죠? 3년 전에 열렸으니까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 주거든요. 견학시켜준 그 견미단 일행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가우초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우리 민족을 보고 교회에 가더니 주일날 나는 코리아라는 미전도 종족을 알게 됐는데 선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선교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본부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저분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1년 전에 와가지고 저분이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호를 받아내는데 선교사는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도 됩니다. 호교 활동은 할 수 없지만은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졌을 때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을 해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오게 된 것이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크랜턴 가족이 찾아오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화 학당이 생겨나요. 저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우는 그 대학이 지금의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병원을 섬깁니다. 저분이 병원을 섬기는데 재중원을 섬기고 참 귀한 사역을 하다가 저분이 5년 만에 그 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저분도 이질로 인해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래서 얻은 땅이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묘지가 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는 나이가 같았습니다. 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너무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하나님 병원 하나만 세워주세요. 이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예요. 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서 저 재중원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저기에서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워요. 그 대학에 한국 이름이 연희 전문대였어요.
근데 이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하고 병합을 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가 됩니까? 그래서 연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신촌에서 연세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가서 정말 멋진 정보를 준 게 저건데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한 분도 없어요. 근데 7분들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낼 돈이 없다.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돈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형님을 찾아간 거예요.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한 분. 이 형님이 다 보냈습니다. 저 7분을.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가지고 경제적인 장벽, 지리적인 장벽, 또 서울에 와가지고 저분들이 언어를 배워요. 언어. 열심히 언어를 배웁니다. 선교사님의 그 글을 보면은 한국 단어 가운데 가장 혼동되는 단어는 생선하고 선생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분들이 찾아간 첫 번째 장소가 전주예요. 전주. 근데 의사가 없어서 여의사를 파송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분에 의해서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에 폴 크레인이라는 원장님이 사역을 할 때 한 소녀가 10살도 안 됐는데 배가 이만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소녀를 진찰하고 소녀의 배를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1063마리의 회충이 나왔어요. 선교사님은 그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로 한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구충약 먹은 거예요. 그 뿌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전주에서 여학교가 시작합니다. 기전이라는 학교예요. 저 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초가집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많은 학생들 교복 입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진을 보세요. 근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냇가를 건너서 서문교회로 가는가 봤더니 학교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신흥 기전 학생들이 서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미성, 한국 이름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저 선교사님은 나은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역했어요.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저는 이 선교사님 보고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쁘신지. 그래서 우리 한번 그냥 속으로 주위 사람한테 한마디 좀 마음으로든지 밖으로든지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해주세요. 예뻐도 가야 한대. 비쳤어. 예쁜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 전주하고 군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쪽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주를 찾았어요. 여러분, 저 전주하고 나주가 합쳐져서 전라도가 된 거예요. 경주하고 상주가 합쳐져서 경상도가 된 거예요. 충청도는 유추해 보세요. 충주, 청주가 합쳐져요. 강원도는요. 강릉, 원주가 합쳐집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 꼭 하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이 나주 땅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갔는데 나주에서 유생들한테 쫓겨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한번 나주를 가봤더니요, 향교가 다른 곳하고 달라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생들한테 쫓겨나서 이분이 목포로 간 거예요. 목포에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하고 목포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정명영흥입니다. 저 목포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저 유진벨 선교사님의 예쁜 자녀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멋진 사역을 했던 분이 윌리엄 린튼이에요. 저 린튼 선교사님하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 샤롯벨하고 결혼합니다. 저 어린아이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저분은 한복에 어울리는 선교사였고 그래서 유진벨의 딸이 린튼이랑 결혼해서 린튼 패밀리인데 이거를 KBS가요 영상으로 만들어준 걸 제가 어렵게 구했거든요. 아주 재미있어요. 요 앞에 부분만 보는데 KBS가 요 부분을 무성음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소리가 나와요. 저분의 아들 3대째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휴 린튼. 저분의 아들들 스티브 린튼, 존 린튼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4대. 저분의 자녀들까지 하면 5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이제 음성이 나오는. 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재밌어요. 막 웃으면서.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광주.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시골 사람입니다.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레이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외산등, 여기 여수, 여수왕. 이컨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저겁니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이것은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Yes.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써주세요. 우리 둘째 아이요 여기 스티븐, 셋째 아이 제임스, James. and 며느리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앤드루,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쟤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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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깜짝이야.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밤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겠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아주 정겨운 필름인데 근 1시간짜리예요. 앞에 부분만 살짝 보여준 겁니다. 저 린튼 선교사님은 남쪽에 학교들이 막 세워지니까 대학을 세우려고 저분이 찾아간 곳이 대전 오종동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대학이 지금의 대전 한남대학입니다. 다 뿌리가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죠. 저 인휴 선교사님 셋째 아들인데 저분이 1953년도에 세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그리고 55년도에 네 아이, 57년도에 5아이, 60년도에 6아이. 요 아이들이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저 딸이 보이죠? 요 딸 마리아라고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정말 예뻤어요. 여러분 1891년에 부산 땅에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특별히 맨지스 선교사님, 부산에서 귀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학교 사역이 일신이라는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 교회는 호주 멜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맨지스 선교사님의 고향 마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로버트 왓슨이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다가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찾아와요. 통영 거제를 순회하면서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거제도 산골 마을에서 일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그 아들도 또 장로님으로 섬기는데, 제가 최근에 가봤더니 교회가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2대도 잘 섬기시고 3대도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 어머님이 3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3살 난 아이가 이제 4대가 되는 거죠.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저 거제도 산골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서 돌아온 그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거제도 산골에서. 이게 우리 민족의 뿌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려고 다니신 거 아닙니까? 저 선교사님들이 정말 먼 거리를 다니면서 때로는 한국식으로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곳곳을 다니시는데요. 여러분 1세기 때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 저분들이 찾아가서 그 먼 곳에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뭘 봤냐면은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찾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찾아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눈물을 줬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 뿌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한 선교사님들을 연구할 때마다, 그 묘를 찾아갈 때마다 엄청난 눈물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건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마산 창원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이곳은 대구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이건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를 설명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전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불교, 유교 들어오는 바람에 1600년이 넘도록 너희 민족은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다 제사하며 살지 않니? 아니 5000년의 무속신앙으로 후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 예수 믿은 민족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한 100년 만에 전국의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니시더라고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민족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알고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어요. 너희 민족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민족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도와야 될 테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묻고 제일
제일 눈물 나는 것이 자녀를 묻을 때, 자기 남편을 묻고 부인을 묻고 동료를 묻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줬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일할 때가 온 거예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 선교 축제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야, 기쁨의 이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구나.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꼭 나도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선교사의 삶으로 동참하면은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을 찬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다고 먼저 기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열매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집이 혹시 2대다 3대다 4대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말 초창기 예수 믿는 가족인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에게 믿는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